다시 말하면은 저 위에 무법가득분 제22에 금강경에서 6째 물음을 펴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는 것은 결국은 얻으신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이러고 시작해서 요 후에 무단무별불에 꺼이와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30 이상을 떠나서 부처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왔습니다. 말하면은 어찌 보면 양극을 헤매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 위적정분에 와서 그 본체인, 우주의 본체인 법신과 또 현상에 순응하는 화신과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도대체가 말이 헷갈려 못 살겠다 이 말이에요. 어느 쪽을 따라야 할 것이냐, 이걸 지금 가를 잡는 겁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보리야 이렇게 됐죠.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하면, 열애가 우리들과 똑같이 위란 말은 사위라 그랬습니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제게 사위가 네 가지가 행주좌화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내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열애께서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행주자와 네 가지 거동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나의 말한 뜻을 알지 못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앉기도 하고 다니시기도 하고 쓰시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희 법신비상문에서는 색으로서 열애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와서 이것하고 이제 어떤 관계를 가느냐 말하면은, 가시적인 거, 양내약과 약자야가 앉거나 오거나 가거나 이런 가시적인 거, 또 음성이나 소리나 가시적 가청적인 것 같이 묶어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말하면 그런 것들이 열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의 말한 뜻을 알지 못함이니, 나의 말한 뜻, 즉 부처님이라는 원 참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왜 그런 사람은 부처님이라는 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느냐, 지금 무슨 까닭이냐 이랬습니다. 똑바로 잘못 보지 않은 방법을 일러주는 거죠. 열애라는 이는, 열애라는 말은 이 말도 되고, 열애라 하는 분은 어디로부터 오는 일도 없고 어디로 가는 데도 없으므로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애의 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볼 때에 두 단원으로 끊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나의 말을 잘못 알았다, 이 부분이, 즉 불교의 정의를 잘못 알았다, 이 부분이 하나고, 둘째는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보여주는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냐면, 잘못 알았다는 게 뭐냐,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누군가가 이런 얘기죠.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열애에게 오는 일 가는 일이 있다, 즉 열애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나의 말한 뜻을 알지 못한다. 열애는 바로 부처님인데, 열애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흐려할 때 진여의 모습 그대로 왔기 때문에 열애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열애, 진여의 모습 그대로 왔으니까 온 게 있고, 온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오고 가다 다리 아프면 머무르고 앉고 눕고 할 것이 마땅한데,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다면은 이 사람은 나의 말한 뜻을 알지 못함이니 여기까지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엄밀히 말하면 열애란 말은 이제 이 법신열애와 화신열애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전부를 화신열애라고 한다면 화신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것뿐입니까? 때로는 배도 아프신 적도 있고 때로는 고민한 적도 있고 화신열애는 괜찮은데 여기서 말하는 열애 개념은 법신열애입니다. 법신열애. 법신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면 이 사람은 나의 말하는 것을 잘못 알았다 그거야. 무슨 까닭이냐? 열애라는 말은, 열애라는 분은 여기서 말하는 열애는 어느 열애를 가리키는가? 내가 이제 강의 끝날 무렵에 시험 문제를 한번 내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것도 시험 문제 하나 낼 거예요. 위적정분에서 말은 위적정분은 토탈 뭘 얘기하는 거냐? 법신과 화신이 같은가 다른가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열애는 어느 열애를 뜻하는 거냐? 법신 열애를 뜻하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하면 똑똑 이제 말귀를 잘 알아들은 보살, 제자 이렇게 하겠죠. 열애라는 말은, 즉 법신열애라는 말은 화신열애 부처님은 도솔천으로부터 오셔서 마양궁의 겉모양이죠. 그런데 그 법신열애는 어디로부터 오는 일도 없고 또 가는 데도 없다. 어디론가 가는 데도 없기 때문에 그 위가 적정, 가는 데도 없고 오는 데도 없으니까 적정이죠. 그 적정한 자리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열애라고 붙인다. 그 무슨 열애겠느냐? 법신열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무슨 얘기냐? 그럼 법신과 화신과는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가린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가렸느냐? 법신과 화신이 법신위에서 보면은 본인이 싫건 좋건 같아야 되고 이해가 되거나 하는 건 같아야 되고 화신위에서 보면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법신 쪽으로 보면은 우주가 온 법신 부처님 한 몸이고 화신으로 보면은 모두가 보는 이에 따라 다르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이 화엄경의 그 열애 현상품에도 보면은 시방세계 중생들이 각각 말하기를 부처님이 나만 보고 얘기하신다 그랬대거든요. 동서남북 상하 사방이 육방 시방인데 그 시방 중생들이 제재끔 앉아가지고 부처님은 나하고 1대1로 나만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중생들을 그렇게 알도록 부처님에게 화신 부처님에게는 거래가 있는 거죠. 그 거래가 있게 하는 내면이 바로 법신인데 법신면에서는 같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신과 화신의 관계는 체와 상의 관계다. 이래서 법신으로 보면은 다 똑같고 화신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차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체와 상이 뭐냐? 체는 이제 바탕이고 상은 그 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겉모양을 말합니다. 이거를 기신론에서는 다시 체상용, 용이라는 하나 더 넣어서 이것을 3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금덩어리를 체라고 하면은 금덩어리가 이제 어떤 상황 따라서 기다만한 비나도 되고 동그란 가락지도 되고
납작한 접시도 되고 둥그러운 공도 되고 이렇게 이제 구슬도 되고 했다고 할 때에 그게 상이고, 그 상 속에는 항상 채가 들었죠. 그러나 이거는 길다, 이거는 짧다, 이건 예쁘다, 이건 모양이 디자인이 안 좋다, 이런 상이 천차만별하지만 뭡니까? 채는 변함이 없죠. 더구나 그런 것들이 용으로 변했을 때 접시가 있지만 그 접시에다가 때로는 돈 다른 것도 다 이것도 담을 수 있고 저것도 담을 수 있고, 때로는 거기다 사람한테 유리한 걸 담을 수도 있고 해로운 걸 담을 수 있고, 이게 전부가 용이래요. 그러면 용은 더구나 천차만별합니다. 그러나 그 접시가 사람을 살리는 접시 노릇할 때에도 금은 금이요, 그러면 접시 때문에도 도둑이 와서 또 접시 임자를 죽이고 가져가고 하니, 접시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금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본래였고 그냥 귀한 금 그대로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금은 채요, 상과 용은 겉모양인데, 채는 법신이요 겉모양은 화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보면은 거래가 있어. 그러나 번바닥으로 보면은 거래가 없어. 그러면 이 거래가 없으라고 하는 얘기는 번바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고, 현실을 중요시하는 얘기는 화신부처님의 원력을 번따서 현실을 하나하나 버리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이 미륵계성, 무착보살이 도솔천에 가서 배워가지고 내려왔다 하는 그 미륵계성에는 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거래는 화신불이니 그랬어요. 가곰이 있는 것은 화신부처님이야. 법신, 보신, 화신 가운데 화신부처님이니, 열애는 상부동이라. 열애는, 여기서 열애란 말은 법신열애란 말을 바로 이 미륵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래는 화신분이 갈거 올래는 대화몸신 부처불, 거래하는 것은 양내 약가 약자 하는 것은 화신부처님이시니, 열애는 여기다 법신이라는 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이 화신은 말이 들어왔으니까 법신열애는 상부동, 이 겉모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관계없이 항상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그 미륵송에서도 이 부분은 법신과 화신의 차이를 규명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우에서 참 이렇게 다섯째 물음에 의해서 화신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여섯째 물음에 의해서 어태까지 법신의 얘기를 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불수불탄분에서 이 법신의 얘기를 찬양하는 팡파레 같은 그런 음악을 한번 딱 교량공덕을 한번 하고, 사실은 지금 이 위적정분에 들어와서는 이 논리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내 욕심 같은 수보리가 한번 척 일어나셔서, 그때 부처님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부처님이시여 이상으로서 법신과 보신과 화신의 개념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 법신과 화신의 관계는 그걸 같다고 해야 될지요, 다르다고 해야 될지, 그 굳단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리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묻는 얘기가 한번 들어감직도 합니다. 그러니 경우는 그렇게 처하지 않고 교량공덕을 넣어서 저위까지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 다시 화제를 지금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법신과 화신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서 이 답은 참 법신과 화신은 같대든가 법신과 화신은 다르대든가 이렇게 이제 답이 떨어질 성격이 아니고, 법신으로 보면은 법신도 화신도 같고,
화신 측면에서 보면은 화신불 자체가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또 화신과 법신이 엄연히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 보면은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부처님이 장육금신 16자로 봤다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똑같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신데 12자, 8자, 6자 내지는 이 부처님을 아주 키가 형편없이 적은 그런 난제이로 본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화신의 세계에서 그 중생에게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야 할 그런 이유가 있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법신열애는 항상 변함이 없지만 거래하는 화신불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 후에는 평등하지만은 화신 후에서 이해관계를 따지고 밝힐 때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지을 줄 알고 판결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의 경우를 밝혀서 참 그야말로 사소원이라도 인사 한마디 할 건 하고 좀 따질 건 따지고 참여할 일은 참여하고 밝힌 걸 밝히고 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와사, 이상과 현실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은연중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